타락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창세기 6장 하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예배는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 부목사 시절에요. 우리 교회보다 한 6배, 7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번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전 찬송가는 434장, 그리고 우리 바뀐 우리 찬송가에는 384장이었는데 이 찬송가가 1등이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우리 찬양단이 같이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찬양이 가장 좋으십니까? 분명히 내게 좋은 찬양,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 그 어떤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네, 감사, 그렇죠? 저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 그리고 또 사랑,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또 뭐요? 감사, 그리고요 또 아멘. 빨리 끝나고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 중에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을 지내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은혜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렇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미국이에요. 근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치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했을 때 그 실패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요, 뭐냐면은 한번 보여봐 주세요. 노아의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타락한 이 시대에 내가요, 우리 성도들이 뭐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심판을 결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는 지금 그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속에 그 중간에 나타난 뭐냐면요,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참 그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와 또 사람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형상했냐면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죠.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면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또 아들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면 셋으로 이어집니다.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그리고 마할랄렐 하고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림 한 번만 보여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쉬는 날 있죠. 이 창세기 5장, 창세기 1장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 연필을 가지고서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서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렸던 거를 사진을 찍어서 할 걸, 이게 있길래 그냥 이거를 찍었더니 되게 흐릿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흐려도 보시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지금 다 가로로 돼 있죠. 근데 세로로 돼 있는 파란 선이 있죠. 그게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1656년. 그렇죠?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656년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노아 위에 라멕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이가, 지금 홍수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냐면 한 800세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365세 때문에, 왜냐하면 그 평균 연령이 깎아졌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또 셋이 912살을 살고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창의 사람, 병기의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뭐냐면, 우리 군대에 가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점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힘들었냐면 야간에 보초를 서러 나가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요. 이 무두셀라가 뭐냐면 창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병기의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무두셀라는 뭐냐면요, 불침범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의역하면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 그 죽은 해가 바로 언제냐면 1656년, 그때 이제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래 산 사람들이지만 다 어때요?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여봐 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나누어서 밝음을 낮이라고 했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땠어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둘째 날은. 세 번째 날은 뭘 만들었냐면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열매 맺는 식물들을요. 그랬는데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말을 몇 번을 했느냐면 2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번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육축,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느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몇 번 말씀하시느냐면 두 번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모두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느냐면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6장에 와서 우리 5절 금방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떤 것을 보신 거예요? 악할 뿐인 것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1장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그리고 지금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때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에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사 뭐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장과 6장 사이에는 뭐가 들어와 가지고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뭐 했느냐면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셨느냐면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에게 베푸셨느냐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또 일상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6장 5절에 와서는 뭐예요? 그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래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어로 하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하아담. 하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요, 대명사, 지시대명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악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또 슬퍼하시고 낙담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그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타까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타까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뭐를 주셨습니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는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7번이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와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7번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수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꽉 차고 완전한 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보시기에 어때요? 안타까워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자. 내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게 좋은 일 있고 또 보너스나 이렇게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치고 힘드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날은 예배의 날이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여행 갈 일이 있고 뭐 그래도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뭐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잠깐 맡겼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투수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면 투수는 안다 그래요. 잘못 던지면 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쳐서 홈런을 치는데, 홈런을 맞을 때 투수는 안다 그래요. 직감적으로. 아, 이거 맞았다. 왜요? 자기가 뭐 했으니까? 잘못 던졌으니까. 너무 중앙으로 치기 좋게 던졌으니까 투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손에서 그 공이 어땠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그 떠난 공을 잠깐 스톱하고 가서 다시 집어와서 다시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난 것,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타락한 노아의 시대에는 이것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고 용솟음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주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방주는 뭐냐면 믿음의 모습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면 7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6절에 하나님께서 5절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죄로 가득 찬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타락한 시대에 은혜를 받은 자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은혜를 받을 자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를 통해서요? 방주를 통해서. 심판 중에도 방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심판 중에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서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꼬인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허락하여서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없지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나요.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이 말은 지금 처녀가 잉태하면요, 임신을 하면 그 당시 어떻게 되느냐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야, 나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 얻었어요? 은혜로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해요. 죽을 걸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죽은 나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왜 그러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활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활력이요?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 보면은요, 이 구절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만 보면은 노아가 그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사람, 예수님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족보가 쫙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족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적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 그 사람의 행적을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놓는다 그러죠. 그렇듯이 노아의 행적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땠느냐 하면 노아의 행적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의인을 그 히브리어로 차티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함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음이에요. 이 단어가 순종하여서,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창세기에 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의로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22장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거냐면 모리아 산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치려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뭐를 준비했냐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순양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노아를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의 방식을 따르다. 누구에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께 삶의 방식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 신과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누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 홍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은혜 얘기만 지금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